얼마 전에 할렐루야 나잇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할렐루야 나잇은 원래 할로윈 나잇, 10월 마지막 날 밤에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에 즐거움을 갖는 것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교육부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의 설교를 제가 항상 맡습니다. 근데 올해도 역시 짧게 설교를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할까 하다가 이 소품 2개를 준비했습니다. 과일인데요,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사과입니다. 근데 제가 일부 때에 그냥 손으로 했더니 센스가 있던 어떤 분이 여기다가 정말 감하고 사과를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부 때 사용해서 지금도 사용합니다.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일단은 한글로 이 감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감이잖아요. 그래서 감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 사과는 사과라고 설명을 했어요.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이 과일을 내가 들면 첫 번째 글자만 이야기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똑똑하시니까 잘 아시죠? 첫 번째 글만 해보세요. 다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감사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 감사를 가르쳐 줬어요. 이 감사는 항상 드리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또 가지고 있는 것, 풍성한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언제든지 감사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이 마켓에 가시게 되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365일 감을 보실 수도 있고 사과를 보실 수도 있는데, 감을 보시면 감사, 그 다음에 사과를 보시면은 감사. 그래서 항상 그 감사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이에요. 1년에 한 번 정해서 저희가 지키는 절기이지만 감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어야 되거든요. 계속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 여러분들 아실 텐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있는 말씀 15절서부터 18절 말씀 아실 거예요. 한번 함께 외우든지 아니면 봐서 하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 원어로 보게 되면 in all circumstances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어떤 환경이든지, 이 어떤 환경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사할 때도 있지만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결정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감사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계속해서 감사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지만, 지당한 말이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억지를 쓰시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든 환경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이켜보세요.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드릴 만한 순간도 있었고 그러지 못할 순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정시키는 것이죠. 아니다, 언제든지 항상 감사해야 한다, 모든 환경 가운데 감사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강요하시는 듯한 느낌을 갖잖아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이.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요.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아시고 부족한 것도 아시고 우리의 한계도 아시고 우리의 능력도 아세요. 하나님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에 치우치거나 비이성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집어넣어서 나를 노예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종속시키려고 하는구나, 막 다루시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모든 명령하시는 그 명령의 동기와 근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가 어린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그것이 본인이 원턴 원치 아니하던, 지금 수용할 수 있던 없던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서 천국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3대 명령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절대로 이것은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것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라타고 그것을 판단하려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도리어 불가능해 보여도, 아니 불가능하기 때문에 도리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수용하면서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가야 되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영국과 미국에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은 실제적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우리 청교도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 삶에 그것을 적용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정말 뭐 깨면 깬 대로, 또 잠자면 잠자는 대로, 홀로 있을 때는 홀로 있을 대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있을 대로 그들이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진 것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까?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아시죠? 청교도들의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청교도들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말씀을 삶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까 하는 고민이에요. 그 고민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당연히 했죠. 그 가운데 여러 명을 소개할 수 있지만 이 한 분만, 특정한 분 한 분을 소개하면 여러분이 아마 잘 알지는 못하실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아는데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은 여러 청교도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말씀의 그 진리를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 정말로 평생 바쳤던 분이라고 봅니다. 그분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해하고 또 동시에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6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안하는데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요. 그분의 말씀하는 그 말씀을 먼저 드리죠. 그것은 뭐냐 하면 주의 깊게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관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면은 heedful observer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careful하게, heedful하게, 굉장히 모든 일을 굉장히 세심하게 observe 해라, 관찰해라 하는 거예요. heedful observer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앞에 꽃이 있잖아요. 그냥 아름답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여기 보게 되니까 노란 것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녹색하고 조화가 됐네. 가만히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퍼져 있네. 큰 꽃은 여기 있고 작은 꽃은 여기 있네. 색깔의 조화와 또 배합을 이렇게 했네. 아니, 그런데 아래 보니까 이 커다란 호박이 놓여져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일까 하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꽃과 여기 한 줄기 쭉 나와 있는 그 나무의 조화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왜 그래요? 아름다우니까 그것을 한번 만끽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깊은 관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안하는 것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구속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은혜를 그냥 지나가지 마라, 자세히 관찰해라,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이 삼라만상을 보고,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보고 계절의 변화와 온도의 변화와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저 산속에 지나갈 때 숲속에서 들려오는 새들이 우는 소리와 저 산골을 지나갈 때
흘러가는 시냇물 소리와 그냥 지나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귀를 기울여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플라벨이 직접으로 이야기한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예예요. 고기를 드시는 분 계시잖아요. 근데 고기를 드실 때 막 배가 부르도록 막 찍어서 넣는 분이 계세요. 그것도 참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요, 스테이크가 딱 나왔을 때 좀 천천히 격조 있게 그래서 네 그러면서 먹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어디에서 그냥 막 잘라갖고 5분 만에 해치우고 다른 사람들은 한 2조각 정도 먹을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드실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게 되면은 뭐를 놓치게 되느냐, 한 조각을 잘라서 입에 넣어서 그 고기에서 나오는 그 즙 있잖아요, 그 고기 맛을 쭉, 그래서 고기를 넘기기 전에 그 고기를 즙을 쭉 넘기면서 참 맛있다. 군침 도십니까? 그거를 좀 경험하라는 거예요. 막 집어넣지 마라.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거 그냥 막 누리다가 더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스탁되지 마라. 하나를 누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하고 음미하도록 해라. 특별히 관찰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3번째부터 6개의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먼저 관찰을 하게 되면, 그 관찰한 것을 내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이 마음의 그릇에 담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담겨지냐면 이 경험을 통해서 기억으로 담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억되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왜 감사드리지 못하느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감사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기억하며 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청교도들이 내린 결론은 뭔가 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는 반응인 것입니다. 누가 반응을 잘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훨씬 더 분명하게 이해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것이 없는 것이죠.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실 수가 있으실까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사랑의 반대말이 뭐냐? 그것은 증오가 아니라 그랬어요. 무관심이라 그랬어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어야 되는데 불평이 아닙니다. 감사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만일에 여러분이 또 제가 느껴지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감사가 사라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관찰을 내가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것은 항상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도록 해라. 그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하도록 하게끔 하라.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를 잡아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교정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명, 내 건강, 내 가족, 내 신앙,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인 것을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좋았을 때는 그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서먹해지면 그건 내가 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직장을 잡으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이 돈을 벌려고, 그리고 이것을 유지하려고, 내가 가족을 유지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주의를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주실 것을 우리가 봤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아주 주의 깊은 관찰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은혜를 발견해서 마음에 그 은혜의 기억을 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감사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혹시나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일 처음에 할 것이 그거예요. 감사는 감사 그래서 훈련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은혜를 관찰할 때에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요약을 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큰 이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어요. 스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신앙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건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삶의 여정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던 분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것입니다. 영접을 할 때 주인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당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면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가지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역사에 있는 일이 있는 것이죠. 홀로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받은, 영접한 이후의 삶의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한다고 하는 것은 동행한다는 일입니다.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임마누엘 되시잖아요. 여러분이 느끼던 느끼지 않던, 그것을 고백하던 고백하지 않던, 여러분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와 관계없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한 이후의 나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다음이 문제이죠. 이런 원리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는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에 감사절을 맞아서 우리는 1월 달에, 봄에, 여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많은 순간 우리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삶의 정황 가운데서 오는 일들 때문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바로 그러할 때 원리는 정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동행한다. 이 동행한다는 걸 알지만 흔들어 놓고 힘들 때의 그 순간에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했던 삶을 살았느냐, 그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이겨왔고 이겨갈 것인가?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그 안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일들로 인해서, 신앙의 일들로 막 흔들릴 때에, 마치 폭풍이 오고 창수가 났을 때에 거기 자연 때문에 이 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도와줘요. 하나는 나무 그림이에요. 다른 하나는 집 그림이에요. 자,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자그마한 나무가 점점점 커져요. 위로 커질 뿐만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성숙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을 이야기한다면 1년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의 신앙에 뿌리가 박혀져 있는 그 신앙의 대상은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라는 것에 뿌리를 박다든지, 아니면 내가 기독교를 한번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어떤 지식의 탐닉 때문에 뿌리를 내린다든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에 내 열심이든 그 무엇이든 내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면 그냥 뽑혀나가는 거예요. 신앙 없어요, 그 다음에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에서 점점 깊어지고 예수의 영의 힘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에 닮는 아름다운 성화의 모습을 갖게 되면, 아무리 흔들리고 또 장수가 나는 환경 가운데서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버티는 게 아니죠. 땅이 버텨주는 거죠. 예수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그림은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지진 난 곳에 갔는데, 참 지진 나니까 참 이거 잘 져져 있는 집도요 무너지고, 이거는 형편없어요. 그렇지만 커다란 반석 위에 집이 지어졌다. 여러분, 지진 나도 끄떡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기 시작을 하면요,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해 없이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알아서 그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문제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어떤 자세로 있는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그냥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그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정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6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몰랐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아무리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것 이상으로 성숙된 모습으로 내일을 바라보면서 도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교훈 위에 믿음을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은 바로 믿음과 감사를 가지고 앞으로 정진해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믿음과 감사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왼발과 오른발과 같다. 어떤 것이 왼발이고 오른발인지 모르지만 두 발과 같다. 감사, 믿음, 감사, 믿음, 또는 믿음, 감사, 믿음, 감사. 아무리 믿음만 가지고 한쪽 발로 이 토끼 걸음을 총총 걸음으로 간다 할지라도요, 외발로 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든 감사이든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감사가 함께 있을 때에 앞으로 달려 나가기도 하고 뛰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진할 수 있는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감사는 결국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신 것을 확인하고 모든 상황을 맡기는 그것으로 인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말씀에 대한 관찰을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두 가지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진정한 감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들인데 예수를 안 다음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알았어요. 이전에 우리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이 신체 발부는 쏘신 부모라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도덕적이고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종류가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감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감사의 시작 출발점에
바로 거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세월이 지나서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를 맞아주신 그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주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거 생각나면 마음속에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주님, 나 같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나는 버려진 자인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십자가가 허락하는 그 감사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수도원 운동을 주창한 베네딕트가 수도사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네딕트는 말씀의 묵상과 노동을 같이 했거든요. 바빴어요. 하지만 너희들 묵상해라. 특별히 묵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해라 이야기했어요. 거기에는 이런 근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왜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신 대로 삶에 꽉 채워져 있는 것이 다 감사거리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주 조심스럽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하는 삶을 원하면 우리의 신앙의 이 출발점, 결국 그리스도를 받아라고 했는데 찾아오시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것이 그냥 우리 신앙의 출발점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의 삶을 원하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십자가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든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많은 갈등을 일으키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많이 잊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뭐냐 하면 소유의 문제, 소유의 문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조금 감정 섞여서 이야기하면, 야, 너 왜 이렇게 행동하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잖아. 내가 뭐예요? 너를 소유하고 있잖아.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한 거잖아.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그 소유의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정말 집요하게 우리를 쫓아다니시면서 정말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고백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고백은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누리고 있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재물과 내 재능과 심지어는 내 신앙, 이거 제 것 아닙니다. 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절을 맞아서 가장 많이 설교하는 주제가 욥의 감사와 하박국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욥은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어요. 하박국도 자기가 기대한 것이 눈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감사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없어져도 내가 너를 소유하고 있잖아. 그걸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많이 없어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고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것 기억하면서 감사하면 좋죠. 하지만 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의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여호수아와 한나와 그리고 다윗과 베드로의 새벽에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신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마지막 어저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렸지만 거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과 소유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이 생명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님께 속해 있기에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기길 원하지만 소유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는 소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에 그분은 믿음의 신앙인들의 모습을 쫙 추적해 가면서 결론을 내린 건데 그 감사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중단되는데 범사에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지속된다는 거예요. 감사의 파워를 여기에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 죽은 나의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한 것을 바라보게끔 하시고 그 감사를 마음속에 새기어서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감사의 파워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나에게 파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감사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경험을 나에게 하게끔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냥 맡기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어요. 분명히 욥도 그렇고 하박국도 그렇고 여러분도 저도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그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게 되니까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를 맨 처음 간 것은 20여 년 전입니다. 필리핀에 갔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근래에 간 것은 지난주에 간 거죠. 그런데 선교를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주세요. 그 은혜는 뭐냐 하면 감사를 회복하게 하세요. 정말 감사를 회복하게 하세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눈을 바라보면 정말로 복음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막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 복음을 제가 가지고 있고 전하고 있잖아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지 몰라요. 작년에 하이티 갔다 와서 저는 집에서 수돗물 받아놓고 한 이틀 지난 다음에 그냥 그 마시고 있어요. 더 이상 물 사 먹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마시는 물을 본 다음에 제가 쇼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 물을 마시고 있어요. 이번에 에콰도르 갔다 온 다음에 교회 성전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지 핸드폰 갖고 사진을 찍고 또 찍고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눈이 떠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번에 선교제에 가서도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참 주선해 주시는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믿음과 감사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신 분과 또 이야기 나누면서 앞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 삶 속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부정적인 생각을 솎아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복음의 빚진 자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건가 분명히 느끼게 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번 목요일 날에 여러분 가족들 만나시죠? 멀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만나서, 물론 식탁 준비하시느라 바쁘고 또 밀린 대화 나누느라 바쁘겠지만 이번 식탁에 한번 함께 나눠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함께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목요일 되기 전까지 성령이여 내 눈을 밝혀주시어서 내 주위에 있는 얼마나 많은 은혜거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견하게 하신 것을 함께 나누며 그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 그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구주가 되시기에 그 하나님께 장래를 맡기며 기쁨을 누리는, 감사를 회복하시는 이번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